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결론을 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결론을 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낸 만큼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길 쉽지 않죠.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침몰 직전에 상황을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틀림없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당황해하고 무서워하고 죽을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들어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으니 곧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죠. 파도가 몰아치는데 배에 물이 들어왔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물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무섭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막 광풍 불고 파도가 치는데 배에 물은 가득하지. 얼마나 이 두려운 상황입니까? 우리 인생길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야, 여기서 이제 내 인생 끝장나는구나. 내 인생은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우리 살아가면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깨우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야,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런 혼란과 당황스러움과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결론 낸 사람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물결은 잔잔해지고 바람은 멈추고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 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히 결론이 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구원받습니다. 그분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하신 분이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믿는 자들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간 점검하실 때에도 그것을 체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냐 또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대답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 정도로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분명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결론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그러한 사람을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분명히 결론 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대충 결론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네 종류의 밭으로,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돌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밭이 뭐죠? 처음에 길가밭이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결론 내린 사람이 이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마지막 좋은 밭이죠. 이 좋은 밭은 8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의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땅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만 결실을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3절부터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라버렸으니까 당연히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 길가는 마귀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말씀이 뿌려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안 들어와 귀에. 딴 생각만 나고 자꾸 지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전혀 마음에 생기지 않고 이 길가밭 당연히 열매를 못 맞게 되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돌밭 뿌리가 나옵니다. 이게 큰 안반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흙이 있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나오긴 하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해가 나서 뜨겁게 내리쬐니까 다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기뻐하기는 했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이 안 나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란이 오니까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너무 염려와 걱정, 삶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 밭다 좋은 땅만 빼놓고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가의 밭이나 또는 돌밭이나 또는 가시밭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좋은 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 난 그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물론 많이 맺을 수 있고 적게 맺을 수 있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관계없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죠.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예수님으로 결론을 난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밭은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는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렇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결론내는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당연히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거죠. 아래 둘 리가 없죠. 감출 리가 없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내가 어떤 물건을 숨겼습니다. 어떤 장롱 속에다 무슨 물건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언젠가는 꺼내려고 숨기는 거죠. 그렇죠? 그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숨기는 이유는 언젠가 드러내려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장롱 속에 물건을 숨기면서 영원히 숨겨야지. 나 죽을 때까지 그냥 영원히 안 보고 그래 숨겨.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숨기고 언젠가 때가 되면 꺼내려고 숨기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결론낸 사람 언젠가는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가 이르기까지는 감추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쓰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고 확장이 되게 됩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랍니다. 자라서 마침내 충실한 이삭을 맺게 되면 그러면 열매가 익었으니까 곧 낫을 대고 추수때가 이르렀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라납니까? 이런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러는 것이죠. 또 30절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확장되고 확장돼서 큰 나무처럼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 거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말씀하는 것처럼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 내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이것이 퇴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밭이면 당연히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참 좋은 밭이 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길가밭이고 때로는 돌밭이고 때로는 가시밭이고 삶의 염려가 어려움에 대한 회피가 이런 일들이 잡혀서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확장,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퇴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소유 팔아서 당연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냥 선한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그냥 사람 중에 하나, 선지자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서서 가버리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게 됩니다. 구원 열차에서 탈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고 맙니다.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 열차에서는 탈락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 그분을 찾는 것이죠. 결론 내렸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을 찾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러다 보면 그분과의 만남이 당연히 점점 깊어지겠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점점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나 예수님 믿는데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짧지 않은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인생길을 달려가서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